본문이 좀 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우리 UBF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또, 세계적인 신학자이신 우리 김세훈 박사님이 한 말을 제가 좀, 어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말이다 하는 걸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다는 읽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들 하버드 들어가고 출세하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 만문 신앙으로 복음이 변질됐다. 바쳐라 그러면 1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상급 신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영적 전쟁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는 것이지 귀신을 쫓는다고 땅밟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말인데요. 지당하신 말씀 하면서 여러 답글이 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하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공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죄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또 변절되어 있는 이런 여러 시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참된 기독교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또 익히며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6페이지가 없어져서 방금 막 헐레벌떡 뛰고 그걸 찾아와서 왔는데 좀 숨이 가쁩니다, 지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첫 설교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처음 탄생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입니다. 시작은 대체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작을 살펴보면 그 원래의 정신과 취지가 어떠했는가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해 보면서 순수한 기독교, 참된 복음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오순절 성령 강림. 자,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은 6월절이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곡물을 추수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이때는 온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순례를 옵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약 100여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 제자들도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제자들이 자기들 지역에서 쓰는 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이 났습니다. 다들 놀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제자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나라 각 사람이 나은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은 바데, 메데, 엘람,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등 주변 15개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런 일을 보고 서로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 대학교를 다녔었나? 하면서 다들 당황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을 몰라서 그냥 술에 취했구만, 희한한 술에 취했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자, 이날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입다, 드보라, 삼손을 먼저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사야 등 많은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큰 소리를 내며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서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권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뜨거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구원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오순절은 언제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에 뜨거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들은 주저없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자기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죄를 다 공개적으로 터뜨려 회개를 하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같이 그동안에 감추었던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날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도 웨일즈와 인도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흥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좀 멸시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선교사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난 이후 교회는 선교사와 우리 한국 사람들 간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00만인 구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의 역사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1973년 비리그람 목사님 초청으로 한국교회 성도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엑스포 74라는 전도 부흥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 급하게 성장하여 80년대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이런 기독교 집회를 TV로 중계를 하게 했는지 우리 어머니도 그거 보시고 야, 저 사람 말 정말 잘한다 감탄하면서 저에게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준비한 이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려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권능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때 부족하고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로 깊이 병든 우리 시대를 위해서 또 캠퍼스 말씀 역사에 힘찬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이러한 새로운 역사 그리고 힘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된 자인가, 연약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던 자기 불의, 자괴감, 열등의식, 패배의식, 운명적인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며 충만한 구원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 한 번 있는 것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도 이례적인 것이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역사는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교회에 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캠퍼스를 섬기려면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뜨겁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은혜와 능력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만민 구원이라는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고향 땅이었고 고작해야 유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다른 나라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이렇게 각국에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15개국 그 말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 부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그냥 성령을 부으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을 준비하는 역사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실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적 추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구제, 사회참여, 민족 복음화 등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초월해서 이미 받은 선교 명령으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가 범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사도들을 그리고 허다한 성도들을 선교사로 만드셨고 교회를 이끌어 민족과 민족의 이 경계를 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을 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러는 교회가 안주하고자 했을 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트려 버리셨습니다. 다 도망가게 만드시되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내면서라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사 속의 교회는 온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써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는 이 선교사라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주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부족한 점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섬겨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때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교회의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의 젊음과 힘,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더욱 힘써 세계 선교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호칭보다도 선교사 호칭을 가장 높이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원래 그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죄로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07장. 서북방 얼음산과 고대양산 오서 서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전행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제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자 이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 강림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마시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세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말세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성령이 부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과거 성령의 임하심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특별한 몇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사자들 그리고 사무엘, 다윗 그리고 이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선지자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어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 자녀들도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꾸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고 하는데 교회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이 예언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어린아이들의 예언을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아이들이 꿈에서 꾼 이야기 이런 거를 막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언하는구나 해서 그걸 받아쓰고 해서 1900 몇 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 하면서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참 잘 전합니다. 어른들은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것을 용감하게 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심판받는데. 감히 우리들은 그 앞에서 입을 벌려 말하기도 힘든 것을 거침없이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때 어르신들은 속으로 분해합니다. 이런 어린 놈이 그냥 할아버지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은 손잡고 교회를 가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환상을 갖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의 환상은 비전을 뜻합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상은 자기에게서 출발하지만 이 비전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 비전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합의가 될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 우러러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과 함께 이런 비전을 갖게 해 주십니다. 이럴 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이 비전에 젊은이들이 감동되어질 때 이 비전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제는 이 비전을 이루고자 패기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이 비전을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덧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의 선두에 서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생 복음 운동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기독교 전파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은 바로 젊은이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스퍼드 대학의 웨슬리 형제들과 조지 위트필드의 이 홀리 클럽의 젊은이들은 진작에부터 세계 만병 구원이라는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트레이닝하면서 말씀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때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을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온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이러면서 일생 설교하고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국에 갔을 때 이 웨슬리 기념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닐 때 쓰던 안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장을 보니까 안장이 다 달아 있어요. 이 말을 타고 쉴 새 없이 다니면서 말 타고 있는 동안에 설교 준비하고 내리면 설교하고 타면은 준비하고 내리면 설교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온통 말씀 연구와 설교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 등지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조지 위트필드의 그림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얼굴 이렇게 하얀 가발을 쓴 거 있죠? 탁 이러고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조지 위트필드도 이 젊었을 때 가진 꿈을 가지고 온 세계 곳곳에 영국에 미국에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있죠? 녹수로 죽느니 달아서 죽겠다. 정말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세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부흥사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귀족의 자녀들로서의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하고 세계 선교 환상에 사로잡혀서 중국에 갈 적에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변발 머리를 따서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전차 주인공 에릭도 옥스퍼드 학생이었는데 올림픽에 나갔지만 자기 경기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금메달을 포기하고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UBF의 비전도 언제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여튼 우리 UBF가 있는데 어디를 가도 하여튼 이 말은 다 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용사를 부르시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서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피터리 선교사님을 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이분은 고시 공부하다가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벤치에서 절망하고 앉아있는데 한 사모님이 다가가서 성경 공부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 인생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곳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양들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통째로 와서 여름상에 참석하고 그 가운데 제자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항아브라함 선교사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영접하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얼굴은 늘 광채가 났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분을 멕시코 지부장이 되게 하시고 멕시코 젊은 지성인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중남미 젊은이들의 영적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이 멕시코 CU센터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수양회를 한다, 또 성탄 예배를 한다면 5, 600명이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에는 어느덧 91개국에 174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318개의 지부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끌어오신 이 역사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꿈꾸면서 지금 열심히 세계 선교 역사를 선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대로 세계 선교를 열심히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만한 생명구원 역사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특별히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꿈을 꾼다. 이거 신령한 꿈을 말합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은퇴하고 좀 어디서 와달라는 데도 없고 이 노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은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도전합니다. 이런 예들은 찾아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우리 목자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 은퇴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선교는 계속하고 싶고 그러니까 실버 미셔너리 실버자를 붙여서 계속 어디론가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한번 세계 선교에 헌신한 건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개척하지 않은 그 어디론가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워싱턴의 모세장 선교사님은 은퇴하고 남미 벨리스라는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셨습니다. 벨리스 들어보셨습니까? 저 처음 들어봤어요. 벨리스로 가신다 그래서 그거 어디 있지? 난 처음 들어봐요. 남미의 여러 나라 이름은 내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벨리스로 간다 그래서 그거 어디 있는 나라야? 하여튼 희한한 데로 가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테말라 옆에 있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도 개척하지 않았다 해서 그곳으로 선교 가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4년 전 파나마에 있었던 중남미 지부장 수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뭘 또 하시겠다고 또 지부장이시라고 해서 거기에 오셨는데 잘하실 수 있으실까? 머리는 완전히 실버신데 건강하신가? 말도 좀 느릿느릿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틈에 스페인어 다 배우시고요. 벌써 1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과테말라 수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십 명을 데리고 왔답니다. 광주센터의 학사장이셨던 이미삭 선교사님은 은퇴해서 물러받은 재산을 전부 센터 건축 헌금에 드리고 본인은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나갈 때 그 어려운 나라만 어떻게 배우지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는 이 어려운 말을 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나라 문법책을 30번을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얻어 세종학당을 통해서 한국에 보내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은퇴한다, 리타이어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다. 이래가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꿈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곳곳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영적 위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이 하나님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인 남자든 여자든 그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언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예언과 비전, 꿈에 넘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는 이 땅의 재앙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사가 땅에는 말세의 징조로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놀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우편에 앉으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오늘 너희가 기이하게 여기는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연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인 모든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그를 높이며 무리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셋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아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당황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사람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자 그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회 건물이나 성도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을 결코 대변해 줄 수 없고, 때가 되면 원수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볼 때면 많은 관광객들이 교회 건물을 구경합니다. 건물의 모양을 보고 그 장식과 조명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야 하면서 감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경거리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든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들은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이 이를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대적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제사함과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만큼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만큼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과 장차의 말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종속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구원자시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악의 심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하면서 만민에게 제사함을 은혜를 열심히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당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불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접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저희가 의지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왕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상과 꿈이 사라진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